돈이면 안 될 게 없다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만몬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도 생겨나고 이제 그런 주장도 생겨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황금 만능, 물질 만능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이제 사람이 평가되는 시대고,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거든요. 자,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경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평가하느냐?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더불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돈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동등된 자리로 이렇게 놓여지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걸 우리가 봅니다. 돈을 하나님만큼의 비중에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경고거든요. 누가복음에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인데,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똑똑하니까 부자가 됐지. 어리석은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주 약삭 빠르고 못된 짓도 좀 하고 불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눈에 눈물도 좀 빼고 욕도 좀 먹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비우니까 그렇겠지만 어떻게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바울도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 자리에다가 놓는다든지 하는 건 성경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사실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교회가 돌아간다, 이러는 얘기를 저는 얼마 전에도 들었거든요. 제가 지자교회 와서도 수도 없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장로 시켜놔야 된다고. 근데 돈 있는 사람 별로 헌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돈 있다고 장로 시켜놨는데 그 돈 가지고 헌금 안 한다. 그러면 뭐 시킬 때 왜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런 정도면 이게 돈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 이건 완전히 잡탕이거든요. 잡탕. 우리 의식 속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
근데 정말 돈이면 다 되느냐 하는 거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냐 그 말이에요. 본문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느니 황금 만능 사고 가진 사람 한 명 소개가 되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제안을 하죠. 이 권능이 나에게도 있어서 내가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걸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이 사람 직업 마술사였거든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이 성에 복음을 전했고 빌립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그랬어요. 왜 놀랍니까? 자기는 지금 마술을 행해서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그렇게 자칭 큰 자라고 막 인기를 그냥 독차지하는 그런 마술사거든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을 자기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인데 빌립이 나가서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에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뿅 가는 거예요. 딱 그 기적 나타나는 걸 보면서 순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나도 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는 그런 이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도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손 얹으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나도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줬죠.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마술사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9절에 보면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말은 엑스타시로 자기를 잃어버리게 이렇게 까무러치게 했다든지 기절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입신을 시켰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신비한 상태에 막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시몬인데, 그런데 빌립에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하는 거 행하는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걸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자기가 하는 것보다 이 더 큰 능력 행하는 거, 빌립이 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능력을 이제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시몬은 지금 자신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세례는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예.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을 영접해 드리고 자기가
그 예수의 영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신앙적인 접근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 시몬의 관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안수만 하면 그 안수 받는 사람이 성령 받게 되는 그 기술을 지금 좀 배우겠다 이거예요. 그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시몬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떤 마술,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마술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이게 마술과 같은,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마술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마술은 사람이 행하는 기술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행하는 기술이 아닌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런데 시몬은 성령의 체험을 사람의 기술, 마술로 이해를 하고 좀 배우자는 거죠. 한 수 배우자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아주 고단수의 이 마술을, 이 기술을 나도 좀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능력을 자기에게 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걸 세속적인 걸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체험은 마술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사람이 마음대로 돈 주고 거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베푼 은총인데 그걸 인간들이 주고받고 돈 주고 사고 거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시몬이 이걸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호되고 날카롭게 질책을 하죠.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명 출교할 때, 초대교회가 제명 출교할 때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게 제명 출교에서 내보내는 사람한테 선포했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한마디로 닌 교인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고 교인이나요? 물 세례 받았다고 다 교인인가요?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도 교인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을 빨리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거기가 로마서 8장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 8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닌데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시끄러워요. 간단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례받았다고 다 교인인가요?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 따라다녔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게 바로 시몬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세례받았어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도 그런 데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들만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성령은 시몬 같은 자세나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고 거래나 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 정도로 생각하는, 권능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단화하려고 하는 이 시몬, 그걸 이용해서 노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명예, 자기 이권, 돈 버는 일, 이런 걸로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분노를 지금 자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 성령은, 영은 말씀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은 없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건지를 의심해 보라고요. 왜?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데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영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쪽 면 이쪽 면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 모실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전에는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길바닥 같은
그런 밭이었어요. 가시덤불처럼 헝클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보습으로 깊이 갈아엎는 거예요. 깊이 갈아엎어요. 딱딱한 땅 다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고 나무 뿌리, 돌 뿌리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마음밭이 정리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성령을 받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과 차이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시몬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시몬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도 받고 능력도 봤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빌립도 열심히 전심으로 쫓아다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의 근본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뭐 어떤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절반의 개종자로밖에 되지 못해서 한계성이 드러나는 이 시몬,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과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데도 믿음이 좋다, 말씀이 없는데도 아주 말씀이 없는데도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말씀 없는 사람 못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서 평생 교회 안에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신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마법적인 기교와 성령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시몬은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 받더니 그게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 능력을 지금 자기도 좀 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까지 돈 얼마든지 베드로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라틴어의 시모니아라는 말이에요. 시모니아. 여기서 영어에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돈 주고 거룩한 걸 산다. 관직 매매. 돈 주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식을 뭐 올가을쯤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이번에 피택돼서 지금 교육하는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적어도 그날 행사해야 되는 비용은 다 그분들이 부담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뭐 기념품 하나는 뭐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놓든지.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얼마씩 돈을 한번 내야 될 거예요. 제가 지주학교에 처음 와서 그거 못 내게 했어요. 못 내게 하고 직분을, 그 임직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00% 교회 돈 다 해가지고 임직 받는 사람 돈 하나도 안 내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전혀 귀한 줄 몰라요. 전혀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한번 딱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임직 받는 사람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그건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행사를 할 때 재정적인 부담을 n분의 1 이렇게 나누어서 그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 이거지, 돈 주고 직분 산다,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만일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떨쳐지질 않는다. 행사하는데 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돈 내서 행사하라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떨쳐지지 않으면요, 절대 그런 사람은 임직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임직 받아 놓으면요,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산다 이렇게 하면 장로들 얼마씩 내라, 안수집사 얼마씩 내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한다 이러면 장로들 얼마씩 내라,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행사하는데도 부담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임직 받으면 안 돼.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사하는데 행사비 임직 받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책임져라, 이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캐톨릭 같은 데는요, 실제로 관직 매매 했잖아요. 역사, 여러분들 중세 역사들을 보면 했어요. 예. 뭐 돈 한두 푼 주고 했습니까?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황제들은 황제대로, 그 밑에 요즘 말로 추기경은 추기경들대로, 또 밑에 제일 약한 사람들은 약한 대로 뭐예요, 속죄표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다 그런 일들 했잖아요, 중세시대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거룩한 것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 속되게 여기고 탐욕의 대상으로 얼마든지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성령은 말씀과 동시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 그건 성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일 수도 있어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여러분들, 귀신이 왜 귀신 같냐면, 죽은 그 사람의 모습, 음성, 그 죽은 아무개 그대로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죠. 거기 쏘가가지고 울고 얼마든지 굿하고 별별 일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게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같이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언제 어떻게 성령 체험했냐면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 안 하는데 자다가 홍시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는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전혀 그럴 염려 없어요. 전혀 그럴 염려 없어. 15절에 베드로와 요한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온 교회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배경, 그런 터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기도 이렇게 보면요, 전기도 보면 어디까지는 고압선이 들어오고요, 어디까지는 작은 이렇게 약한 선이 들어와요. 가정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혹시 손 잘못 만져도 찌릿하지, 그렇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기도 이렇게 세기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전폭을 들여서 나는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든지 선교사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믿음도 있어요. 아니면 제단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예. 전기가 왔다 이 말은 안에 전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파워가. 예. 그러니까 빛도 생기고 전기장판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은 그런 능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힘이, 권능이 같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참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됐는데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몸이 안 좋은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 진짜 너무 불쌍할 때가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장로님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장로가 새벽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요 막 몸을 끌고 온다고요. 새벽기도. 장로 아니면 얼마든지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장로가 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온다고 막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 요구도 먹을까 봐 그냥 막 몸을 끌고 오셔요. 이렇게 딱 보면요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갈 때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셔요. 그러면 새벽기도 참석하고 또 그날 하루 열심히 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어요. 예. 내 힘으로 뭘 얼마든지 내 힘으로 뭘 하겠어요. 예.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쏟아 놓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아무리 좋아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멀리 그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면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찾는데 가다가 보니까요 틀림없이 여기서 100% 까뜩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뭐 동영상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문서 편집하고 막, 요즘에 휴대폰이 그게 컴퓨터거든요. 진짜 막 하다가 보니까요 서울까지 갔는데 휴대폰이 이제 5% 남았습니다. 뭐 15%, 10% 남았습니다. 빨간 라인이 딱 뜨고 빨리 이제 충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충전하라고. 여러분들 100% 꽉 차도 썼으면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써야 돼요.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계속 쏟아내기만 한다고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그걸 감당하겠어요? 위로 공급받지 않고 쏟아내기만 하면 장사 없어요. 예,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기도원도 가는 거고요. 부흥회도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서 그래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능력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이 가장 좋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들, 재물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병을 고치는 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영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게 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게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들, 돈의 맛을 아는 부자가 쉽게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돈의 맛을 아는 부자가 쉽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를 텐데 네가 예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릇된 고정관념 깨고 올바른 신앙의 시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신자라고요? 하루가 따가도록 영혼의 호흡인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과 교통 한 번 안 하고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너무 바쁘고 생업이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바쁘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네가 예비한 게 뉘게 되겠느냐. 성령 강림 주간을 지금 우리가 보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여러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고 드디어 성령 받았어요. 그럴 때 저들에게 능력도 함께 임해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됐고요.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미랄들이 됐거든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요. 그 능력이 임하면 주체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쓰시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요, 삶의 자세들이 달라져요.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기준도 달라져요.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다 집을 뛰쳐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돈으로 누릴 수 없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돈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는 거거든요. 성령, 가장 좋은 걸 소유하며 땅에서도 하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